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울분이 타올랐으면 국회의사당을 폭파시키려고 했던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영국 땅에서는 매년 11월 5일이 되면 그날 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원이나 또한 자기 집 뒤뜰이나 공공장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폭죽을 쏘아올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커다란 인형을 만들어서 그 인형을 불태우는 행사를 매년 하고 있으니 그날을 가리켜서 이곳에서는 본파이어라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유래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가이 포커스라는 사람과 그 몇몇 동료들이 영국 국회의사당 즉 웨스트민스턴의 지하실에 폭약을 설치하여 국회를 파괴시키고 또한 그곳에 오는 국회의원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그들은 거사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경찰에 밀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사를 이루기 전에 모두가 다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모두가 다 화형장에 가서 사형을 받고 쓸쓸히 인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가이 포커스가 자기 생명을 걸고 그 국회의사당을 폭발시키고 모든 국회의원들을 죽이려고 했던가? 그 이유는 한 가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국민은 눈에도 들이지 않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분통을 사게 함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국민의 뜻과 국민의 의견과 국민의 소원을 저버렸던 국회의사당을 폭파시키려고 했던 가이 포커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계엄선포, 그리고 탄핵, 그리고 헌법재판소, 주사파, 친중파, 좌파 세력들, 그들이 보여주는 형태는 올바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들을 인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왜 악한 민주당과 악한 헌법재판소와 또한 악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은 영적으로 바라볼 때 그 뒤에 비하인드, 그들이 조정하고 그들을 움직이고 그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그들을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즉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이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들을 조정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를 전복시키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악한 민주당과 주사파와 친중파와 헌법재판소와 그리고 이 모든 좌파 세력들은 단지 사단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이 악한 세력들은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관문인 여리고성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했을 때 그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그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적들은 그 문을 굳게 닫았다고 말씀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은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단이 초롱성 여리고성 같이 그들의 문을 닫고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앞잡이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단은 이 악한 민주당과 악한 주사파, 친중파, 헌법재판소 이 악한 무리들을 사용해서 우리나라를 전복시키고 우리나라를 패망 가운데 이끌어 가려고 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교회, 살아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을 전복시키려고 이 사단은 이 거대한 세력들을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그 전복시키는 뒤에는 사단이 교회를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지금 전 세계 기독교는 특별히 제가 살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카나다 이 선진국들의 교회는 동성애 즉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대한 사단의 전력에 넘어가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요 영적으로 말기암 환자처럼 회복 불가능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서구 교회들이 그렇게 찬란했던 교회들, 차고 넘쳤던 교회들, 복음에 불타고 선교에 불탔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매달마다 수십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단의 악랄한 무기 차별금지법 즉 동성애를 통해서 그들은 무너져 버리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오직 우리 조국 대한민국만이 이 사단의 정책, 특별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싸우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작전을 바꾸어서 먼저 악한 집단, 악한 민주당, 악한 주사파, 친정파 세력들이 먼저 정권을 잡고 난 후 사단은 정권을 잡은 그 악한 집단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주된 목적이요. 지금 이 사단은 그 진행 과정에서 이러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혼란과 탄핵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이 악한 세력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탄핵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직 육신으로만 생각해서 민주당이 승리하느냐
국민의힘 당이 승리하느냐, 또한 그것을 올리 정당 싸움이요 누가 대통령이 될 건가,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알맹이는 놓치고 껍데기만 바라보는 실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해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한 통치자들과 악한 권세들과 이 어둠의 악한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싸움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사단이 승리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승리를 가져올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사단의 악한 집단들이 승리할 것인가,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신적으로 싸우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전쟁이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 75년 전에 일어났던 6.25 전쟁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으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국가요 또한 교회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진다면, 우리가 패배한다면 사단이 정복한 나라, 그리고 사단이 조정하는 악한 법,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통해서 교회도 무너지고 복음도 무너지고 십자가의 복음도 사라지는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 바, 이 영적인 싸움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싸움은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면 패배자가 되고 그들의 속국이 되고 자유도 잃고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도 잃어버리고 그들의 포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초롱성 여리고성처럼 보이는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친윤파, 악한 미디어, 이것은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여리고성과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의 함락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훈을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우리는 그 말씀과 그 교훈을 따라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는 여리고성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원수들은 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말고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싸워라. 즉 너희 방법대로 싸우지 말고 나의 방법대로 싸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총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너희들은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제 7일이 되는 날에는 너희들이 7번 돌 때 나팔을 불고 함성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실천했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무너질 수가 없었던 그 철옹성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눈에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부족한 인간들에게서는 인간들의 눈에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조국 땅의 앞에 있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같은 수많은 철옹성들 그들은 여리고성처럼 굳게 문을 닫고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철옹성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3500년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말씀하신 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3500년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르짖고 광화문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세이브 코리아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나가서 부르짖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소서. 그 여리고성 역사가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일어날 것을 믿고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가?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싸웠다는 뜻입니다. 지금 또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이때에 철옹성 같은 국회의사당과 악한 집단들과 싸웠을 때 이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이 가장 키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지고
뚫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원수의 집단들이, 악한 집단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무너질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모이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여리고성 사건, 그러면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불고 여호와 그 앞에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뜰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앞쪽에 서고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로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언약궤, 구름과 불꽃 등으로 인도하셨던 언약궤, 목말라 있을 때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게 하시고 순물을 변하여 단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언약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을 때 함께 하셨던 그 언약궤, 그 언약궤가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관문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아 언약궤를 메고 가장 앞서 돌아라. 그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서 승리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생한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양각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돌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잠잠하게 돌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양각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을 불라고 했던가? 그것은 바로 민수기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이 양각 나팔 소리에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0장 9절 통해서 말씀하신 바, 너희가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즉 원수와 싸울 때 나팔을 크게 울려 퍼지게 할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각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그 양각 나팔 소리를 듣고 승리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민수기의 말씀이 지금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승리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새세상들아 언약궤를 메어라, 새세상들아 양각 나팔을 부르라. 이 전쟁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사명을 받았던 사람들은 아마 제사장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칼과 총이나 무기로 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 언약궤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베풀어 주신 바, 이 제사장들의 역할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 불안했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도 있었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들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가졌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신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양각 나팔이요 언약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 볼 때 그들은 이렇게 아마 외쳤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한 그들이 아마 제사장이 부는 양각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은 민수기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구나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목회자, 혹시 목회자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을 돌 때 이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지금 우리 조국단교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회자들이 엄청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고 같은 것처럼 지금 우리 하나님의 종들,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이다. 나팔을 불어서 성도들을 깨우고, 또 나팔을 불어서 그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로서 나아가서 여리고성을 영적으로 돌 때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국교의 사랑도, 영적인 악한 국교의 사랑도 무너질 것이며, 악한 헌법재판소도 무너질 것이며,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도 무너질 것입니다. 만약에 잠잠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이여,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나팔을 봅시다. 나팔을 불어서 승리 나팔을 불고 성도들을 깨우고, 지금은 전쟁이라는 사건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돌았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 시간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나? 지금 악한 사단이 우리나라를 전복시키고, 악한 사단이 악한 민주당과 악한 세력들을 사용해서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도 무너뜨리려고 하니, 지금 우리 이 시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영적인 여리고성, 영적인 초롱성 같은 이 악한 성들을 무너뜨려야만 우리가 승리하셨다고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의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초롱성 같은 국교의 사당을 돌아라. 소망을 가지고 돌아라. 인내를 가지고 돌아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돌아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수를 들으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 것을 믿고 돌아라. 돌면 승리할 것이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 사람들이 초롱성 같은 이 악한 집단들을 통해서 절망적으로 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이미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었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부여잡고 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여호수아여,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성문을 굳게 닫고 일제 출입을 금하였노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성과 그 왕과 모든 군인들과 여리고성 전체를 이미 너희에게 넘겨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 초롱성 같은 이 영적인 여리고성,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악한 선거관리위원회, 주사파, 친중파, 미디어, 수많은 악한 초롱성 여리고성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돕시다. 기도합시다. 승리는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께서 승리가 나오고 승패는 예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